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으시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 따라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큰 것을 다 좋아합니다. 나라 이름부터가 대한민국이에요. 나라 이름부터가 대한민국. 조금 낮춰주세요. 그리고 나라 최고 수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해요. 대통령. 그리고 최고 학부는 대학교, 대학원. 서울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에 있는 다리들의 이름이 다 뒤에 뭐가 붙어요? 대교입니다. 대교. 무슨 대교. 모조리 다 대교가 붙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크기의 도로는 다 뭐냐? 대로요, 대로. 올림픽 대로, 강남 대로, 다 대로입니다. 심지어 지방에 있는 어지간한 크기의 다리도 다 대교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큰 다리는 무슨 대교. 예외가 없어요. 국호, 나라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도로의 이름, 그리고 다리의 이름에 항상 대자가 빠지면은 안 될 정도로 다 대단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 의식들이 뭐다고요? 대단한 거예요. 한 심리학자는 한국의 국호부터 시작해서 대자, 동양에서 제일 크다, 세계에서 몇 번째다 하는 이러한 것들의 그 심리를 분석한 것이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그러한 보상 심리일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러한 심리의 연장선에서 작은 것은 무시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게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교회보다 이왕이면은 큰 교회를 선호하고 큰 교회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이 장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 큰 교회에 다니면은 자신의 신분까지도 상승하고 신앙도 동시에 커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반대로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 자부심이 약하고 믿음이 위축되어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셔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여러 겨자씨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리고 그 작은 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이 단순한 이 비유, 겨자씨 하늘과 같다 하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된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무엇일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뭡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겨자씨.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씨 중에서 작은 씨가 겨자씨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정답일 거라 생각하고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은 비유라 그렇게 합니다. 비유. 예수님은 생물학적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생물학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난 종류 중에서 이 특별한 난 종류가 한 20만 가지가 있다는데, 에비비탁이라는 이 난이 있는데, 에비비탁, 이 난은 100만 개 씨앗을 모으면은 1g이 된다 그랬어요. 거의 먼지 수준이지. 그래서 그 자체에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양분이 씨앗 속에 없어가지고 주변에 다른 도움을 받아서 싹을 틔운다 그랬어요. 얼마나 작았으면 100만 개가 모아야 1g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일 작은 씨는 겨자씨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비유요. 유대 나라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가장 작은 씨라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겨자씨라고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작은 씨는 겨자씨야 라는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천국의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말에도 작다고 표현할 때에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글자가 너무 쬐끄맣고 작다 그러면 뭘 가지고 비유를 해요? 글자가 이 글자는 깨알 같다. 그 다음에 깨알 같은 글씨체. 그러면 놀랐을 때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간이 콩알 만해졌다. 예, 간이 놀라서 어머, 아이고 놀랐네. 내 간이 콩알 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 첫 봉급을 받았는데 아주 액수가 적다.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해요? 쥐꼬리만한 봉급. 아이고, 봉급이 쥐꼬리만 하다. 봉급이 쥐꼬리만 하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봤어요. 방이 쬐끄만해. 그러면은 방이 아주 작다는 표시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깨딱지만, 콧구멍만 하다. 아이고, 이 방은 콧구멍만 하네. 이렇게 해요. 그 방이 콧구멍한 게 아니고, 콧구멍 방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콧구멍이라 그래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눈이 쬐끄만해. 단추구멍만 하다고. 눈이 단추구멍만 하다. 눈이 얼마나 작았으면 좀 작은 단추구멍만 하겠느냐. 그 작다는 다 비유를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청중들 앞에서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했을 때 그 겨자씨는 유대 나라에서 다 겨자씨는 작다라는 것이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작게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다? 작게 시작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나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그리고 주류 사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변방, 유다의 북쪽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가?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변변찮고 내놓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청중들의 면면도 그 당시 사회의 주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대자로 받지 못하는 사회의 하층민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당국자들이 있느냐, 유력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리고 당시에 상당히 지식인 쪽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보니까 유력한 사람들도 없고 당대에 알려진 지식인 쪽에 속하는 바리새인들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하고 그를 무시한 거예요. 한동안 이상구 박사가 한국의 매스컴을 장식할 때에 이상구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사회적 저명 인사가 없던 우리 재림교회는 이분을 내세워서 교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 건강 전도할 때에 텔레비에서 이상구 박사 봤냐고. 그 이상구 박사가 어느 교회에 있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랑스럽게 그분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앞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저명 인사 어느 누구가 우리 교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 내가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질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에는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오고 어느 교수도 나오고 어느 박사도 나오고 어느 시장도 나오고 어느 국회의원도 나오고 자그마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뿌듯하고 자부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주변 사회의 평가도 달라요. 다른 눈으로 그 교회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관과 상황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교인들이 면면이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저명인사도 없을 경우에는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평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무시하고 예사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당당하게 자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밝히도 못하고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연장선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의 사업에, 교회 부흥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작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될 때에 그 생명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 어느 유명한 사람, 그 어떤 큰 교회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한 사람의 속에 뿌려진,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싹을 틔고 성장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큰 교회 다니는가 작은 교회 다니는가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가졌는가 재산을 적게 가졌는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모태교인인가 아닌가 성경에 정통한가 재능이 많은가 안 많은가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5개 받은 사람은 또 5개를 만들었어요. 2개 받은 사람은 또 2개를 만들었어요. 1개 받은 사람은 또 2개를 만들지 않았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5개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보태서 주인에게 바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개 받은 사람은 또 2개를 만들어서 주님께 또 바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1개 받은 사람이 1개를 달랑 들고 왔어요. 1개 받은 사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거예요. 주려면 5개를 주고 3개를 주고 2개를 줘야지. 나는 하나밖에 주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하나만 하자.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예수님께서 5개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을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 그럴만도 하구나. 이해한 것이 아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하나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밖에다가 내가 쫓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비유의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다니고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단 하나의 달란트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 하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다 오늘은 안 보여줘요. 성경절을 다 찾으시라고. 너무 편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요? 26절 자 다 찾으시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고린도 교회 상태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요. 27절.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밖에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작은 것을 주게 하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를 따르지도 말고 세상의 평가에도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작은 것을 통해서 한 달란트를 5개를 가지고 10개가 된 사람과 비교해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해서 2달란트가 될 때에 산술적으로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과 물리적 법칙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천국의 법칙은 10개다 2개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2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훌륭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비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에 기초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은,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표준과 원리를 따라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들,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작은 알 하나가 천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한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되어? 나무가 되어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고요. 겨자씨는 보통 2m까지 자라는데 기후가 좋고 토질이 좋은 데는 약 4m까지 성장한다 그래요. 그럼 새들이 와서 깃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하찮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으로 볼 때에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게 시작하지만은 자란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는 당대의 천민에 속하는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자그마한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예수님은 학군이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에 다닌 것이 아니고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는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 산다 하면은 그냥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했어요. 예수님의 왕궁에서 황금 침대에서 마지막 최후를 마친 것이 아니고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가계와 그의 탄생과 그의 성장과 그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뿌린 생명의 씨앗이, 계자씨와 같은 말씀의 씨앗이, 구원의 씨앗이 제자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지고 퍼졌어. 오늘 이 지구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냐? 25억 6천만 명입니다. 모든 세계 종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계자씨 하늘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제자들의 헌신과 선교를 통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25억 6천만 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무패의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초라한 제자들과 거대한 로마 제국을 비교해보면 로마 제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곧 역사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 제국은 역사 무대로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고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확신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에게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계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계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 감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에 대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보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우리는 소리 높여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셨다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비유를 통해서 성장의 동력은 생명이다. 성장의 동력은 생명이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큰 나무라도 생명이 없으면은 그냥 세월이 흐르고 풍상에 노출되면은 썩고 말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쇠퇴되고 부패되고 사그라들고 그리고 마침내 썩고 말아요. 겨자씨 하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에 그 생명은 결코 작은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작은 것이 성장하여 큰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예수의 생명을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만약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에 의해서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우리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를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여부를 언제나 점검하고 그 생명이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될 때에 나의 생명을 통하여 너의 생명을 통하여 이 교회가 생명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 얼마나 수많은 군중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일으켜서 그 생명이 싹을 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이 꽃을 피우고 그 생명이 열매 맺게 하는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활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성장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보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관건이에요. 우리 손에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있다면, 한 시인은 이런 표현을 했어. 시인은 도토리 하나를 보면서
거대한 우람한 성목, 거목 도토리나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거대한 숲을 생각한다고요. 예? 도토리 하나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거대한 도토리나무, 거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도토리나무 숲, 떡갈나무 숲, 옥추리로 우거진 숲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생명이 있을 때에, 작은 씨앗과 같은 그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는가? 새소리를 듣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듣는다고요? 새소리를 듣는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싹이 났어. 자랐어. 나무가 될 때에 새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비전, 이런 꿈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에요,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딴판이었어요. 그렇다면 서로 누가 높은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높고자 싸우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 찾아야겠다고 다투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최후를 마칠 텐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높으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생명의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계자씨와 같은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새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 씨앗이 여러분 가슴에 심어져서 언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저에게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당장의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 모양으로 항상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그 사람의 씨앗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도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우면 변화에 동참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반응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놓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의 나무가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의 살아있는 나무가 되게 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하찮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 모여있음을 기억하고 영적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작은 자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작게 시작되고 놀랍게 성장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생명이다.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하찮고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약속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 교회에 역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보면은 겨자씨 하늘과 같이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이 있는 존재가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미미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한다는 귀한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생명 있는 우리의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한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역사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들 자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창조의 안식일에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으로 한 주일의 삶을 생기 있게 활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음 안식일 이곳에 모여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